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에게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늘의 축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같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군사들에 좀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성령 충만하면 뜨겁습니다. 메가리가 이렇게 없으면요, 제가 보면 100% 성령이 없는 거예요. 조는 사람들 보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졸 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왔다 이렇게 샥 가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 박상철 집사님처럼 아멘 잘하시는 분들이 복을 받아요. 네, 목소리가 연세는 많으신데 목소리가 제일 크세요. 군사 같으세요. 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정지하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란 책이에요. 이 책은요,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일제시대에 그 마을에 친일파가 한 명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친일로 제법 돈도 벌고 일본에 헌납도 했어요. 해방 직후 마을 사람들이요, 그를 당산나무 아래를 끌고 가서 죽이겠다고 막 아우성을 친 거예요. 그리고 당산나무 아래에 묶어놓고요, 한 젊은이가 낫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빽 하고 소리 질렀어요. 야 이놈아, 그 어른이 아니었으면 네가 산 목숨이 아니오. 네가 아플 때 그 어른이 네 병원비 되셨어. 그러자 이 젊은이가 이 낫을 들고 있다가 낫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사람 성토장이 이제 갑자기 미담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자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머쓱했어서 다 흩어지고 남았어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딸에게 해주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민족이고 사상이고 인심만 안 잃으면 난세도 목숨을 부지하는 거요.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심만 잃지 않으면요, 좀 나쁜 짓 해도 난세에
사람들이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 인심을 얻으며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인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인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심,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될 때 하나님이요, 반드시요, 난세에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과 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에요. 이것들. 여러분들 지시대명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들은요, 앞문장에 나와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것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국어 선생이 이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우리는요, 언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 하나님 나라 축복과 은혜들이에요. 또한 두 개의 상반된 동사를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해야 됩니다. 숨기다와 나타내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다 숨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축복, 하나님 나라 은혜, 하나님의 나라 기적, 하나님 나라 돌보심, 하나님 나라 은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자들에게 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마음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숨기셨어요. 숨기셨다는 표현은요, 하나도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늘문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에 평생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잘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받는 자. 다른 사람들의 처지나 환경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나와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예요. 우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님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죽했으면.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러겠니?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를 이해하려고 해요. 오죽하면 나에게 그러겠니? 오죽하면 나에게 부탁했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어려움을 다 받아들여요. 오죽하면 화를 내겠니? 오죽하면. 그래서 오죽하면이란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의 인심을 많이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오죽하면이란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해요. 제게 들려오는 말이 있어요. 요즘이요, 죄송합니다, 개무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개무시하면 돼. 어려운 부탁하면 개무시해버려요. 목사가 뭘 얘기해도 개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손해버린 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무시해요. 누가 좀 부탁하면요, 어떻게 해요? 개무시해요. 여러분, 개무시하고 계십니까? 오죽했으면 나에게 돌아와달라고 할까? 가끔 돈 없는 저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이 가난한 목사에게 돈을 빌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빌려줄 돈은 없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시대는요, 인심이 좋았어요. 그런데 개무시하는 시대는요, 인심이 박해졌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오죽하면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요, 오죽하면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받는 자가 되는데요, 받는 자, 사람들을 잘 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것을 잘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2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를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계시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받는 자의 동그라미 100개 치셔야 돼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먼저 계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계시는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님의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성경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예언이라고 나왔지만 예언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곧 하나님께 받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인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된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그대로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 그대로 다 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 계시를 잘 받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잘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왜요?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받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잘 받는 자가 있고요, 잘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께서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옳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어요. 왜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요, 저 잘난 맛에 살아가요. 세상에 살다 보면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저 잘난 맛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저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종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저 잘난 맛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셔도요,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몇만 명을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저 잘난 맛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으세요. 율법학자들의 삶 속에, 바리새인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1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데요, 이 어린아이는요, 헬라어 의미는요, 편견과 아집에 때묻지 아니하고 천진무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씩 찾아볼까요? 편견이 없어요. 아집, 자기 고집이 없어요. 저 잘난 맛에 살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요 잘 받아들여 흡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얻게 되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받는 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 것을 받는 자가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것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요.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받는 사람들은요, 21절에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로 인식하게 되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로 믿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아브라함도요 이와 같은 고백했는데요, 창세기 14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나가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나니, 하나님을요 천지의 주제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는요 하나님을요 천지의 주제시로 여기게 돼요. 천지의 주제로 믿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또한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로 인식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여러분 크게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은 예수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생입니다. 13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잘 받는 자가 되면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로 인식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받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합니까? 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마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요, 잘 받는 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얻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반드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난세에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잘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를 잘 받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잘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서방에서 온 어느 기자가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에게 종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종교란 무엇일까요? 달라이 라마는요, 주저함도 머뭇거림도 없이 단 한마디로 종교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란 친절한 마음입니다. 그러자 거기 있는 기자들도 끄덕끄덕거렸어요. 이 글을 읽는데 참 아쉬웠어요. 왜 아쉬웠을까요? 종교가 없어도 친절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친절한 마음은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친절한 마음은 부수적인 거예요. 종교가 없어도 친절한 마음 가진 사람들 많아요. 저에게 종교가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달라이 라마보다 더 자신 있게 대답할 것 같아요. 종교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믿고 있는 분을 바라보는 것이 종교예요. 여러분이 누굴 믿고 있습니까? 아직 안 믿어요? 여러분 누굴 믿어요? 예, 또 예수님. 예, 물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분은 점심밥 맛있어요. 점심 먹을 걸 기대하시면서 크게 대답해 보세요. 내가 믿는 분은? 예, 예수님과 하나님이죠. 그러면 종교란 건 뭐예요? 내가 종교를 갖고 있다, 내가 기독교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총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상황을 보세요. 조용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너희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일로 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 목소리 들려요? 들려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오, 들리시나 봐. 제자들만 듣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첫 번째 보는 것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 행하신 말씀들,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 예수님 행하신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인데요, 보는 것은 예수님인데 24절 말씀이 23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많은 선지자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는 선지자들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호세와 같은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어떤 선지자들입니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에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요, 메시아 사상이 그 구약 성경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사상, 그래서 그 구원자를 기다리며 기대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요. 왕들이 나옵니다. 왕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으로 머리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도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 그들이 보고 싶었으나, 그들이 간절히 보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누굴 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보고 있는 거, 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은 뭐예요? 계속의 의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현재형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제자들이 귀신을 굴복시킬 때 경험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임하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다 알고 계시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행하신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을 하늘을 우러러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looking up to heaven이라고 해요. heaven, 하나님 나라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손에 잡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Looking up, 고개를 들어서 heaven, 하나님 나라를 보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우러러 보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늘을 우러러 looking up to heaven, heaven,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를 우러러봤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성도들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난세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편 기자가요 이걸 항상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86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오직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쳐놨어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봐도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든 뭘 바라보든 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이런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예수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을 바라보고요 정말 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을 보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오직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을 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얻는 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요 하늘을 우러러 보세요. 주의 말씀을 우러러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더 많이 얻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잘 받는 자, 하나님 말씀 계시를 잘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으시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얻게 되고 그와 같은 성도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두 번째는 보는 자예요. 보는 자.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성도들 난세에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시고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얻는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